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아침은 늘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 새로움은 어제의 두려움을 없애고 다시 자유로워지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풀지 못했던 문제가 아침이 되면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먹을 것도 많다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것은 새로운 기대, 자신감, 용기, 설렘, 기쁨, 충만 등 모두가 아침에 오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형 사람들은 그 선물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아침형 사람들은 그날의 중요한 일 대부분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여유롭게 내일 아침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네, 그날에 주어지는 복은 아침에 내려온다는 것이죠. 아침에 드리는 기도와 묵상, 찬양,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통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기 원하는 사람은 형통의 원리를 알아야 해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형통의 중요성을 알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형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찾고 있는 믿음의 법칙은 일회용 형통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형통, 환경과 시대를 초월한 형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환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형통했던 한 인물을 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노예입니다. 아주 외로운 노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의 2인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120명의 방백들을 움직이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형통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꿈꾸는 자였던 요셉과 함께 이민자로서 형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형통의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선순위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았어요. 본질적인 것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핵심적인 것을 붙잡았어요. 선택하고 집중하는 성공의 원리를 잘 활용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와 사람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 형통이 있음을 알고 그 형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은 우선순위를 알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형통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라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을 따라가면 형통을 얻을 수가 없지만 형통한 인물이 되면 형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알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지켰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혈육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을 섬겼습니다.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다리오 왕을 사랑했고 왕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탁월한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나라 방백들과 다른 총리들이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정말 다니엘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임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건의하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이를 보면 위기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다니엘은 혈육이나 사람을 믿지 않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다.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영원히 형통하게 만든 신앙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환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형통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라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사막과 같은 삭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놀라운 비밀을 23절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과 축복의 비결이 바로 거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다니엘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위협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를 구출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에 다니엘은 사랑했던 다리오 왕을 금식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아지자 왕이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또한 믿어야 합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천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천사를 통해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수정 들어주요. 수정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의 곁에는 언제나 천사들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높이 세워줬던 것입니다. 본문 25절 이하 27절에 보면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 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재물이 따라왔고 영광이 따라왔고 잃을 뻔했던 생명도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실패도 환경의 어려움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에게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번째 우선순위는 사람에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는 그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거룩한 습관.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상황이 변화되고 법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혼 무공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심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분은 왕이 아니라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지식은 크고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신앙은 다리오 왕도 알았고 16절에 보니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예, 이 다리오 왕의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표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저녁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기도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전진했어요. 무릎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바벨론에게 높이 세우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었어요. 기도할 때 역경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이 되었고 그리고 기도할 때 위기는 기회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길이 다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다 막히고 위로는 열려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었던 창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연 창문이었습니다. 기도의 창문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왔습니다. 기도로 확신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내일을 연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식보다 먼저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의 네 번째 우선순위는 지식보다 먼저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쓸모가 없습니다. 지혜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를 얻게 될 때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지혜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줄지 물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것은 지식과 명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더라 했습니다. 깨달아 알았더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깨달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지식을 얻는 것도 지혜입니다. 또한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조용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알게 되며 사건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중요 인물을 알게 되고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문제 속에 감추인 해결책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였습니까? 다니엘은 지혜와 경거를 겸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지만 경건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진실했어요. 흠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혜와 함께 쓸만한 그릇이 되는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지혜와 함께 형통하는 드림팀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함께 기도하고 상의할 수 있는 팀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최상의 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신앙의 절개를 지켜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좋은 동반자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킴으로 자신이 성공을 했습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이웃들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방백들이나 총리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들을 세우기 위해서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했을 때 그의 팀을 높이 세웠어요. 다니엘서 2장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면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홀로 서십시오. 나머지는 따라올 것입니다. 남은 쓰러뜨리는 것은 자신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최후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뜨렸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도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의 지혜는 창조적 소수자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홀로 설 줄 알았어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던 한순간의 선택과 결단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탄이나 인기나 체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결정하지 않을 때에 찾아옵니다. 위기라는 말과 결정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곧 결정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본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아시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변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개조할 수 있어요. 이 병든 이 시대를 개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적 소수자로 살아야 합니다. 창조적 소수자의 특징은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창조적으로 응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는 창조적인 소수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죠. 형통의 길에 설 때 많은 음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통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형통도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정치가로서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궁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고통 중에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중이 아닌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채로 이상해 본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겔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위대했습니다. 궁중 안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또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았어요. 누가 더 위대합니까? 한순간 순교를 당한 야고보도 사도입니다. 아니면 평생 동안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주님을 증거했던 요한입니까? 둘 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찍 죽는 것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위대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은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로 형통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상담해 주십시오. 물질로 형통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나누십시오. 영적으로 형통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도 사명으로 아십시오. 형통에는 재물과 영광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형통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권으로 아십시오. 사명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통을 통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는 비결은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람에게 구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식보다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형통하십시오.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성경적인 형통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믿음의 법칙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만 형통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형통케 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성공하고 형통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늘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께서 형통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 팔마스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에 감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레베카 김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있겠습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셨네요.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에서 선교하시는 레베카 김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아무도 갈 수 없는 쉽지 않은 아프리카의 감비아에 가셨다가 이렇게 오셨는데요. 얼마 동안이나 감비아에서 선교사 일을 하셨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1992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어떤 마음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비아로 가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 감비아를 가려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는 감비아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더니 저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 그쪽으로 네. 그렇게 해서 다 수속을 하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 안 되더니 이 감비아로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기도할 때는 이 세상 어느 곳을 보내주셔도 저는 감사하게 가겠습니다 했어요. 네. 그랬더니 감비아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이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 다 사람들은 이제 후원을 받을 거를 다 염려하고 그거 다 준비해서 가는데 저는 그냥 그쪽으로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정말 기뻐 뛰면서 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네. 제 친구 한 분이 같은 교회 다니시던 네. 친구 한 분이 그냥 도와주는 그걸로만 그냥 만족하고 기쁨으로 그냥 떠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선교지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으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거는 참 오래됐던 것.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선교라는 게 없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래도 저는 한 1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러다 나는, 내가 이제 아프리카 가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한번 가게 되면은 거기 아이들을 좀 돌보겠다. 그래, 네.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아픈 애를 내가 이렇게 안았을 때, 얘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네. 그러고는 생각이 끝쳤어요. 네. 그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살면서 이제 미국으로 또 이민도 오고, 그렇게 살면서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난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어머, 내가 여기서 시간이 있고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한번 가리라. 아프리카를 가리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파리 구경을 가기로 그때 당시에 이제 내년에 1년 계획을 세워서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파리가 아니라 동물 사파리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네, 사람을 살리는 사역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네요. 제가 아프리카 그때는 생각했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내가 케냐로 가려고 했는데 계획은 그랬지만은 정반대잖아요. 그쪽은 동쪽이고 그렇죠. 이쪽은 서쪽이고 네. 그렇지만 anyway 아프리카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하여튼 모든 게 범사에 감사해서 그냥 그야말로 뛰어갔는데 믿음으로. 저희 친구 한경숙 목사님이 어느 말이 저건 너무 잘 아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냥 이렇게 뚝 이렇게 뛰어다가 이렇게 널 안아다가 거기다가 뚝 떨어뜨려 놓으셨구나. 항상 만나면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줘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애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 애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헤아리시면서 그렇게 펼쳐주시는지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늘 물론 모두들 다 얼마나 힘드세요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낮에고 이렇게 일할 때는 힘들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저녁이 되면 모든 게 감사하고 내가 부족한 것만 보이고 그래서 매일 그냥 회개하기 바쁩니다. 감사하네요. 그럭저럭 20년이 됐네요. 네. 그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하시는 일들은 주로 어떤 사역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네. 어린이 사역에서 왜냐하면 처음에 갔을 때는 기술학교에서 비석과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비석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거기 성경 시간도 있죠. 그런데 다 잘해요. 애들이 점수도 잘 받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라마단 기간이 처음 이제 제가 맞는 거기 가서 아프리카 가서 처음 맞는 그 아프리카 라마단 기간에 학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쑥 나가면서 교실에서 나가면서 침을 탁 뺏고 들어와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 excuse me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네. 나가더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 왜 바깥에 나갔다 오느니 그 얘기도 하기 전에 침을 뱉고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침을 뱉고 들어올까? 저는 곰곰이 그날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침도 안 생기는, 그러니까 하루를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마단이라는 걸 한 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져서부터 해 뜰 때까지 그때만 먹고 해가 뜨면은 안 먹는 아무것도 물도 안 어떤 마셔요. 의식인가요? 네. 라마단? 네. 라마단이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는 새벽, 우리는 해 뜨기 전에 한 5시 반, 근데 네. 3시 반서부터 4시 반까지 다 아침을 먹어요, 그때. 그리고 저녁,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금식하다가 7시가 되면은 이제 해가 그때 떨어지고 그냥 그때, 네. 먹고요. 그때 먹고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은 금식을 안 되면 24시간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지면 그 시간에는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 라마단 의식이 이슬람. 이슬람이죠. 네. 이슬람 교들은 다 그 라마단이 와요. 그러면 그 한 달씩 모두 금식을 합니다. 네. 우리는 금식은 하진 않지만 역으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결과가 어떻었습니까? 결과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때에 이 사람들이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점점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감비아가 그 템포리 윈도 그 선에 머물러 있거든. 그 북쪽으로는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있고 또 그러다 전도하다가 그게 발각되면 추방이 되지 않으면은 감옥으로 또 가고 또 사형을 처하는 일도 있고 있고요. 그래요. 아주 지금은 너무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요? 예. 그러나 아직 감비아에는 그래도 종교에 우리 자유가 좀 아직까지 있는 것 있으시군요. 같습니다. 혼자서 하십니까? 네. 혼자서.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여자의 몸으로 그 힘든 데서 하세요? 예, 모두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몸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고 지치는데, 우리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정말 참 더워요. 360일 덥기만 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래서 더위에도 많이 지치기도 하고 말라리아도 뭐 수없이 걸렸지만 그래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또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시고 그래서 덤으로 사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성실하게 다 충성하면서 그렇죠.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사역하는 거는 지금 유치원 어린이 사회니까 유치원을 하고 유치원하는 거는 이제 전도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로 그래서 유치원을 하고 어린이 썬데이 스쿨을 유치원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유치원을 우리가 하면은 아침에 예배를 봅니다. 매일 아침부터 예배를 보고 찬양을 하고 거기서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작을 합니다. 매일 매일 그렇게 하고 썬데이 스쿨은 이제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예배를 보고 하는데 그때마다 또 말씀을 전하고 근데 거기는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영어권이고 그러나 어린애들은 아직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현지어 만딩거로 가르치죠. 영어를 못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죠. 힘들고. 그러니까 영어와 그 현지 언어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네요. 정말 귀하시고요. 그리고 치료는 클리닉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병원이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작은 일, 큰 일 뭐 또 이렇게 꼬매야 할 일 이렇게 꿈에 드는 것도 조금 적은 거는 제가 그렇게 하지만 큰 일은 이제 병원으로 보내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맨발 벗고 다니니까 애들이 돌에 부딪혀서 발을 많이 상해요. 그리고 또 이런 나무 뿌리에 또 유리 조각에 그래서 많이 오고 또 손을 다치는 건 어른들이
참 생각 없이 이렇게 나무를 자르니까 도끼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문화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가 많이 길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너는 잘 있느냐, 너희 부모는 잘 있느냐, 뭐 부인이 잘 있냐, 애들이 네. 잘 있냐. 그래서 한번 이쪽에서 묻는 대답에서 저쪽에서 대답을 다 하면은 이쪽에서 끝나면 저쪽에서 다시 물어와요, 이쪽으로. 아, 그럼 또 그래요? 대답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가 한 5분 걸려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 인사를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떻게 문화를 지나왔는지 알게 네, 되고. 문화를 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주반 잡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네. 아침을 잡수셨냐고 네.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는 노예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남편이 있느냐. 그래서 이 집에 있다 그러면 네 눈으로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봤다. 네. 그럼 너희 아들은 있느냐? 있다. 네가 봤느냐? 내가 봤다.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런 인사를 다 식구마다 다 물으니까 길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인사를 받았으니까 또 저쪽에 인사를 해야 또 되죠.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사가 참 길어요. 그렇듯이 그랬고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하는데 치료하는 거는 이 여인애들이 나무를 패요. 거기는 남자들이 나무를 패는 게 아니라 이제 밥을 해야 되면은 장작을 패면은 그 장작을 패다 인사를 이렇게 울너머로 이렇게 뭐 쌀이문을 했기 때문에 다 보이죠. 거기서 인사를 하면서 서로 쳐다보다가 이걸 쉬어야 되는데 도끼를 자르다가 손을 이렇게 잘라온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왔느냐 하면 울지도 않아요.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이게 이렇게 다 내 손가락 이렇게 잘라졌는데 그냥 수건 흠겁도 없어. 그냥 이런 걸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오면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가고 그건 내가 치료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간단한 치료 애들이 네. 다치고 유리에 비오고 면도칼 같은 걸로 애들은 장난하잖아요. 네. 칼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비오고 그러는 애들 또 심하게는 이렇게 다치면 좀 이렇게 손 같은 데는 그냥 작게 하는 거는 제가 꼬매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근데 요즘에는 가까운 데에 큰 병원이 생겨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글로 보내주고 그럽니다. 우리 선교사님 의료 공부 좀 하셨습니까? 의료 공부는 못했고 옛날에 그냥 개인 병원에서 간호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내가 가서 아프리카 가서 내가 치료를 해준다면은 이 어린애를 내가 안고 있다가 얘가 어머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걱정으로는 그 생각이 그쳤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 와서 제가 아프리카 가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치료할 때는 제가 좋으니까 점심시간도 잊어버려요. 그러시구나. 먹는 시간 유치원 끝나고 이제 오후에 오라 그러면 치료를 해주면 그렇게 기쁘고 좋습니다. 정말 천직이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감동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네요. 우리 선교사님 너무 귀하신 분인데 어떻게 미국에 오셨어요? 예. 저는 건강합니다. 네. 또 그냥 건강하지만 더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디가 아프고 이러면은 내가 주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는 또 만병의 의사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지 내가 일을 합니다 하고 항상 그냥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로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을 주셔서 별일이 없어요.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건강해 보이세요. 거기는 이제 말라리아가 네. 또 덥고 그렇기 그러시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데 건강 주셔서 나이가 있어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부에서 나이가 들으니까 건강 진단 좀 받아보시라고 네. 건강 진단 받아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시죠. 막 해보라고 그래서 이번에 오셨군요. 네, 와서 잘 그리고 오셨어요. 또 눈도 안 보이고 한쪽 네, 눈이 그러시구나. 백내장 있어서 네. 그래서 수술도 할 겸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는 뭐 건강한 것 같아요. 네. 또 노모가 계시니까 또 찾아뵙고 어머님이 이쪽에 네. 계시군요.
네. 양로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들어가신 지가 한 1년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혹시 그렇죠. 뵙고 싶어서 그렇죠. 또 그래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사역 하시다가 또 오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도 보시고 또 진단도 잘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네,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제목이 있습니다. 네. 우리 유치원 아이들 네.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서 네. 또 지금 선생님들은 다 무슬림들이지만 네. 그래도 잘 따라줘요. 찬양할 때면은 같이 찬양해주고 또 지금은 자기네들이 내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지도 않은데도 자진해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렇게 찬양도 같이 해주고 네. 그리고 또 말씀은 이제 제가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면 우리 애들이 참 기억력이 예쁘죠. 좋아요. 네. 너무 그래서 예쁘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날 또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네. 그래. 그러나 어떤 애는, 어저께 우리 뭐를 배웠니? 그러면 자기가 다 하겠다고 모두 손을 들어요. 그래서 한 애는 나와서 그럼 어저께 배운 거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 뭐라 그러냐. 지난주에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애들이 막 웃지만 나는 그래 참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왜 지난주에 한 거를 얘가 나와서 어제 한 건 줄 알고 하지만 그 시간에는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기특하고 너무 귀엽고. 정말 대견스럽고 네.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렇죠. 애들은 어렸을 때 네. 가르치는 게 그래서 이 선데이스쿨 유치원 교육이 이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비서과를 가르쳤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얻은 거예요. 얘네들이 벌써 늦었구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기술학교로 오니까 얘네들은 늦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선데이스쿨 다닐 때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제스처를 하시고 한 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어린애들 내가 그렇게 네. 기억하듯이 이 애들도 기억할 네. 거다 해서 네.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유치원을. 네. 그렇게 시작하고 선데이스쿨은 물론 말씀으로만 말씀, 주로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란 애들이 비서과 애들은 벌써 결혼해서 아이들이 네. 4-5이 되고 네. 그래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교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은 벌써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하는데 기대가 돼요. 얘네들이 졸업하면 만나면 항상 그러죠. 너희들이 와서 너희 집에 있는데 지금 시내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해서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시골에 있는 애들이 시내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은 시골로 돌아오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뿌린 그 씨앗이 그렇죠. 이들 마음밭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진짜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네. 주의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네. 내놓고 싶고요. 그러시군요. 네. 우리 선데이스쿨에 또 가르치니까 잖아요, 거기는. 네, 네. 그래서 이거 북을 쳐야 되는데, 네. 북을 잘 치는 애가 이제 또 시내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거기에는 네. 시내라고 하면 본부가 있어요. 저희 웨스트 아프리카 미션에. 그 본부에서는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학교도 보내주고 같이 거기서 네. 기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서부터 학교 가는 날 시간만 빼놓고 저녁에까지도 예배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네. 여기 저는 이제 어린아이 사이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초등- 벌써 유치부. 3, 4학년만 되면은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해요. 그때는 좀 애들이 뭘 알아가니까 네.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그 이슬람 무서운 책벌 같은 것도 있을 것 책벌이 같아요. 아니라 막 때려줘요. 때리는 네. 거 심하게 때려주는데 우리 그 물 호수 있잖아요. 네. 그걸로 막 때려줘요. 그래도 애들은 모르니까 맨날 이렇게 교회 오느라고 붙잡혀서 매 맞으면은 뒷문으로 마을이 뒤쪽으로 있으니까 다시 조금 있으면 앞문으로
돌아와요. 돌아오고. 네,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유, 참 아이들은 순수하고, 순진해서 네, 네. 순수하고 그랬는데 부모님들 이렇게 못 가게 하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못 가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보내요. 쫓겨나는. 네, 그 코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얘기해가지고 부모들한테 얘기해서 다른 마을로 보내서 6개월 동안 있다가 와요. 그래서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으면 그래도 교회 오고 그러면은 한 1년씩 그렇게 보내줘요. 근데 이 애들이 그 애들이니까 스파이가 있어요. 와서 교회 누가 왔나 보고 가서 보고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워요. 스파이가 또 네, 애들을 보내서 누가 왔나 체크를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데이스쿨 아이들은 이렇게 핍박 속에도 참 이렇게 잘 자라서 굳세게 자라서 정말 앞으로의 그 나라의 그 마을에 영적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자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장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 선교사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그때의 감동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돼서 오늘날 캄비아에서 그렇게 직접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데요. 아무쪼록 정말 그 복음을 먹고 사는 아이들이 자라서 현지에 귀한 또 다른 복음 사역자로 성장을 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게 우리 선교사님의 꿈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그 작은 소박한 꿈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께 귀한 말씀, 한 말씀 주시죠.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와 그곳에서 사역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들으실 때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언제 또 떠나십니까? 한 달 9월 20일경에 떠나게 됩니다. 네, 계시는 동안 치료도 받으시고 어머니도 보시고, 네, 혹시라도 연락할 길이 있나요? 네, 여기 지금 떠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전화가 있어요. 323-354-6311. 네, 323지역 354-6311. 네, 그렇습니다. 우리 레베카 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면 함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레베카 김 선교사님, 앞으로도 감비아에서의 영육간의 영혼을 깨우는 사역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레베카 김 선교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와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 장로님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입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 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기독교 행사를 통해 영혼 구원에 함께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란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실과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선악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선악의 나무 내 속에서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적으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